지난주 3페이지 세 번째,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며 결코 환란 후에 휴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첫 번째까지 봤었죠. 다시 이제 간단하게 좀 그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교회는 대환란과는 상관없다라는 부분이죠.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지난주 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단어는 불순종의 자녀들, 또한 민족적으로 본다면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이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밑에 이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성경 공부 홈페이지에다가 이 지금 교재를 올려놨으니까요. 혹시 필요한 부분들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복사를 해서 쓰셔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림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번이지만 시간적 격차를 두고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초림 때에도 두 단계로 이루어졌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한 번 오셨죠. 두 번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셨지만 처음에는 아기 예수로 출생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로 출생했을 때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알려진 것은 마리아와 몇몇 사람들, 그리고 목동들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대략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지나서 동방의 현자들이 찾아왔고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해서 몇몇 사람들 좀 알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0년 후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냈었죠.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초림이죠. 그러니까 30년 후에 예수님 공생에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가 초림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서 인간으로서 탄생했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미 초림이었고 30살 때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도 역시 초림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전부 다 초림이라고 말하듯이 재림도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계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단계가 바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휴거되는 성도들과 만나 하늘로 올라가시고 두 번째 단계가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죠. 그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인가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셋째 하늘에서 이제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디에서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중이라고 말한다면 대기권인데 대기권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할 것 같지는 않죠.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휴거돼서 예수를 만나는 장소가 이쪽이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행해질 때 대략적으로 이제 7년여를 우리가 보고 있고 밑에는 적그리스도의 날,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제 내려올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재림의 두 단계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휴거와 재림의 시점이 시간적 격차가 없이 동시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와 재림 사이에는 분명한 시간적 격차, 즉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휴거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징조 없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비밀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둑은 자신 소위 말해서 보석만 훔쳐가잖아요. 도둑은 돈이 될 만한 물건들만 훔쳐갑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그 표현은 비유적입니다만
자신의 보석인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재림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계시록 1장 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이 구름들과라는 부분들은 많은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죠. 유다서 14절에 말씀하시는 부분에서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휴거의 시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림의 시점, 물론 이제 휴거와 재림을 우리는 그냥 다 재림이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좀 격차를 좀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재림의 부분에서는, 공개적으로 오시는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1절의 큰 나팔 소리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마지막 나팔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는 말씀을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팔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지니까 그냥 한 번으로 다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큰 나팔, 이건 대환란과 연관되어 있는 나팔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마지막 나팔은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그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휴거를 말하는 그 나팔이거든요. 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째 천사의 나팔, 환란 때 마지막 부분에서 부려지는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이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팔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나팔 소리. 그러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나팔이 불려지는 부분은 다 다릅니다. 성경 공부니까요. 조금씩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19장 13절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이 셋째 날을 대비하라 11절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림과도 연관되어 있는 나팔이기도 합니다만, 이 구약에서 일단 역사적으로 본다면 13절에 그것에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 경고의 나팔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첫눈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다 같은 나팔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기도 했고요.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나팔절기에 이제 불려졌던 나팔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이게 모임을 모으기 위해서, 소집하기 위해서 불려졌던 나팔이 또 있었던 것이고요. 이동하기 위해서 불려졌던 나팔이요. 민수기 10장 2절부터 10절인데요. 여러분들 이건 좀
좀 기니까 그냥 2절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부터 10절은 이동하기 위해서 불려졌던 나팔인데요. 소집할 때와 이동할 때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지폐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라. 이 나팔이 2개가 만들어지고요. 3절 보시면 그들이 2 나팔을 불면 온 지폐는 회중의 성막 문에서 4개로 모일지니라. 나팔 2개를 불면 모이는 것이고요. 만일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인 고관들이 4개로 모일지니라. 이렇게 해서 모임을 위해서 또는 이동을 위해서 나팔이 불려집니다. 민수기 31장 6절을 보죠. 민수기 31장 6절. 모세가 그들을 전쟁에 보냈으니 각 지파에서 1,000명씩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를 보내며 그에게 성소의 기굴들과 나팔들을 그의 손에 들려 싸움터로 보내니라. 전쟁에서 사용할 나팔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이 나팔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좀 많습니다만 그냥 요 부분은 넘어가고요. 여호수아서에서도 전쟁을 할 때 이 나팔이 또 사용되고 있죠. 환희의 나팔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 해방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너는 7째 달 10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왕의 나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찾지는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4절 39절에 나오고요. 열왕기하 11장 14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게 지금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팔을 똑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봐라, 휴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분명히 휴거 때 나팔이 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팔을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란 통과할 때 불려지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뭐예요? 환란 통과하고 마지막에 불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휴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팔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4장에 나와 있는 그 나팔과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미 나팔은 다 같지 않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 다르다. 유튜브 보니까 진짜 이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뿔나팔이라고 그러잖아요. 뿔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아까 이제 민수기에서는 은으로 만들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뿔나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뿔 나팔 불면서. 근데 지금 그 나팔 소리를 어떻게 불어야 이게 이동하는 거고, 전쟁을 하는 거고, 모이는 거고, 이거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아냈는지, 뭐 이제 그 사람 주장대로 뭐 뿌뿌뿌뿌뿌뿌뿌 이거는 경고고, 뿌뿌 불면 이건 뭐 모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팔을 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소리가 다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 뿌 하면 뭐고, 뿌뿌뿌뿌뿌 하면 뭐고, 뭐 이런 게 좀 다른가 봐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소집이고 무엇이 이거 몰라요. 그 사람이 또 자기 오름으로 그렇게 또 소리들을 규정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구약에서도 경고하고 전쟁하고 모으고 이동하고 왕이 불었던 나팔이 다 다르듯이, 바로 환란 휴거 때 불려지는 나팔,
부활 때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부활 때 불려지는 나팔, 그리고 또 환난 마지막 부분에 불려지는 나팔이 다 다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나눈다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다시 교재를 좀 보시면 바로 이 교회가 휴거될 때 울리는 나팔,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나팔과 대환란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 가운데 7나팔의 심판 중 7번째 나팔,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이죠. 그 나팔과 재림 때의 나팔, 마태오 24장, 이런 것들을 혼동한 결과가 바로 환란 통과설인 것이죠. 따라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미 교회와 대환란에 대해 비성경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나팔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된다는 교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연관해서 대환란과 휴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성경적 진리를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상 재림 전에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바로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왜 휴거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해보면 환란 전 휴거는 환란 전에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점으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휴거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날이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된 후에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요 뒤에 나오지만 마태오 25장에 10명의 처녀들이 신부와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분이 만약에 없이 환란 통과를 주장한다면, 환란이 쭉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들은 이제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휴거됩니다. 그럼 휴거되면 이제 뭐이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스도의 심판석, 언제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걸 설명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 통과라는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생활을 경고하고 막 이렇게 좀 체근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성도들에게 소위 말해서 믿음 생활을 허투루 하면 안 된다고, 올바로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적 교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성경에 2번 나오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형제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판단하는 부분들을 1절부터 쭉 보시면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요, 나를 소중히 여긴다 안 한다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있던 부분들이죠. 유대인들은 뭘 먹느냐 안 먹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뭐죠?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어떤 명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그 사상이, 그 가르침들이 로마 교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걸 이제 주입시켰던 거죠. 그거 가지고 서로를 판단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왜 판단하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에게 좀 범위를 넓혀서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현재 신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아닌 어떤 자기들이 규정한 그 규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부분들은 아주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문맥을 여러분들 또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걸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판단되고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러나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없죠.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 이렇게 좀 바꿔놔가지고, 예,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석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 거기에는 뭐 하여튼 죄인들, 이 심판석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석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심판, 그 부분은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이런 구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를 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오해하여 이스라엘이 대환란 전에 회복된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본토로 돌아온 것을 회복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준비 단계일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소위 말해서 넓은 땅,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분배되는 땅과 지금 이스라엘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조금만 가진 거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온갖 아랍 국가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팔레스타인인들과 테러 당하고 있고, 물론 이스라엘이 뭐 잘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 아까 말한 환란 통과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미 회복됐다, 회복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르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을 거침으로 그들의 죄, 민족적인 죄를 씻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게 되며, 이것이 바로 에스겔 48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이스라엘의 이제 왕국으로서의, 천년왕국으로서의 완성인 것이죠. 그 시점은 대환란 이후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명의 처녀들을 교회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처녀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한 순결한 처녀인 교회가 아니라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처녀들은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와 결혼한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 그 구분을
많은 사람들이 처녀라고 하니까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환난 성도들을 말할 때는 처녀들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처녀들을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 시대의 성령을 보면은 5명은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돈으로 가서 사오라고. 만약 이것이 교회 시대의 처녀라면 아니 성령을 그 기름 분명히 성령이 예표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처녀들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환란 시대에 등장하며 계시록 14장 1절에서 6절에는 동정들이죠. 복수형으로 기록된 처녀들은 대환란 때의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환란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만 이렇게 했던 부분이만 볼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좀 정리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도 들으시고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시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